목사님들의 귀한 찬양, 참 마음에 큰 울림을 줍니다. 이렇게 멋진 목사님들과 함께 지내시는 여러분들 정말 복이 많으십니다. 근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참여하는지 그건 조금 제가 나중에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일터를 떠나니까 참 좋으네요. 에덴 병원에서 하루를 보내고 또 그 깊은 산길을 좀 이렇게 걸으면서 참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제 드린 말씀 이어서 채색 옷을 벗지 맙시다. 오늘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제 나누었던 말씀과 증언을 조금 다시 한번 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는 채색 옷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남은 무리의 채색 옷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름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독특한 백성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으로 선택되었고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채색 옷을 벗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채색 옷의 7가지 요소를 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색 이름을 주셨습니다. 다른 누구도 갖지 못한 이름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는 채색 이름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 성소와 조사 심판이라는 채색 기별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보존자와 옹호자라는 채색 사명의 옷을 입혀주셨고 예언의 신의 증언이라는 채색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품성이라는 채색 품성, 우리의 옷, 말, 태도, 음식, 가치관을 형성하는 채색 생활, 그리고 늦은 비로 재림을 준비하는 채색 소망을 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채색이라고 이름 붙였는가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7가지 채색 요소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구별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고 독특한 사람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옷들을 벗어버리면 우리는 그저 평범한 구별되지 않는 야곱의 11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채색 옷을 입으면 요셉 되는 거예요. 채색 옷을 벗으면 루벤도 되고 유다도 되고 시므온도 되고 납달리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채색 옷을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잘 입으시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십시다. 이제 7가지 요소를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색 이름입니다.
우리가 공언하는 바와 일치하고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우리를 독특한 백성으로 구별해 주는 그런 명칭 외에는 어떤 명칭도 우리가 택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라는 명칭은 개신교에 대한 변함없는 책망이다. 여기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과 짐승을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들을 구분하는 선이 있다. 여러분, 우리 이름이 뭡니까? 우리의 이름이, 우리 교회의 이름이, 이거 단순히 우리를 식별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름은 그냥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은 단순히 식별하는 기호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사명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이 들어있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변함없는 책망이 되어야 할 메시지가 들어있는 이름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이 세상에 이런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우리의 채색옷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갑니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또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 이름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 이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왔는지 한번 이해가 가기 전에 돌이켜보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과연 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는지.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는 이 이름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줘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제7일 안식일을 포함한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이름은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근데 이 이름이 그저 제 이름은 박상길인데 담임 목사님은 김정곤인데, 여러분, 박상길과 김정곤이라는 이름에 들어있는 의미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냥 그 이름이 저 사람과 이 사람을 구별하는 기호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우리에게 처음 주실 때 이 이름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와 우리를 향한 사명과 기대가 다 들어있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이름을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르며 살아가는지, 이 이름 앞에서 과연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유지해 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이름은 마석교회가 아닙니다. 마석교회는요, 그냥 설명이에요. 이 교회가 마석에 있다는 설명일 뿐이지, 마석교회라는 이름 안에는 무슨 특별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진짜 이름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그 교회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마석에 있다는 거예요. 마석에 있고, 회기동에 있고, 청량리에 있고. 청량리 교회가 우리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세상을 향한 변함없는 책망이 되려면, 이 이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과 짐승을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들을 구분하는 선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재림 성도가 될 때 비로소 이 이름이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이름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실 때의 그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래 뽑은 기별이 2권에 보면 엘렌 화이트이 이렇게 기록한 기별이 있어요.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다. 우리는 이 이름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우리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다. 그 이름은 교회들의 시금석이 되는 진리를 가리키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엘렌 화이트이 살아있을 때도 이 이름 때문에 불만인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뭐 이름이 너무 길다, 뭐 이름이 너무 복잡하다, 이름이 너무 독특하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기록을 한 것이죠. 우리는 이 이름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이름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기 때문이다. 이 이름은 교회의 시금석이 되는 진리를 가리키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채색 옷의 이름, 독특한 이름을 더 아끼고 사랑하고 존귀하게 부르며 살아가는 재림 성도가 되기로 결심합시다. 우리의 이름을 가능하면 완전하게 부르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뭐 안식일 교회라고도 부르고 재림 교회라고도 부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이름을 온전하게 부르는 것이 더 좋습니다. (2년) 전에 저희 고모부가 돌아가셔서 부산의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 가면 그 모니터에 거기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정보가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거를 보는 게 좀 습관입니다. 항상 이분은 몇 세에 돌아가셨구나, 뭐 제가 전혀 모르는 분들이지만 자녀는 어떻게 두셨구나, 뭐 이렇게 하여간 그게 관심이 있어요, 늘. 근데 그 부산의 어느 병원의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뭐 조문을 하고, 이제 뭐 제가 집안 장례니까 금방 오지 못하고 이제 하룻밤을 자야 되니까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모니터에 있는 분들의 쭉 보다가 깜짝 놀랄 만한 이름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이름. 제 평생에 처음 본 이름이에요. 거의 90세 가까이 된 어느 어머님의 이름이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이름이 이쌍년입니다. 이쌍년.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이름이 있는 줄 상상도 못했어요. 그대로 적혔어요. 이쌍년. 뭐 그 부모님들이 무슨 뜻으로, 무슨 의미로 그 이름을 지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저는 그분이 그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어떻게 살았을지를 생각해 봤어요. 일평생 그 이름 때문에 그분은 놀림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런 이름으로? 요즘 같으면 뭐 당장 바꿨을 거예요, 가서. 그런데 그 할머니는 그 이름으로 태어나서 그 이름으로 살고 그 이름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그 이름이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 부담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사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더욱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채색 이름을 귀하게 여기면서 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마석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채색 기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기별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기독교 교파가 있고 교단이 있지만 어디에서도 가르치지도 믿지도 않는 독특한 기별, 채색 기별입니다. 그것이 하늘 성소에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특별히 조사심판입니다. 여러분, 대쟁투 489쪽에 있는 이 내용을 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 성소에서 사람을 위하여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십자가 상에서의 그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기묘하다. 그분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여 하늘에서 완성하실 일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어느 신학교에서도, 어떤 목사의 설교에서도, 어떤 신학자의 책에서도 우리는 이런 기별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은,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은 십자가 상에서의 그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기묘하다. 오늘날 온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고 믿고 살아가는 때에 하나님께서 왜 채색 옷의 백성을 따로 불러내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에서의 중보 사업이 십자가 상에서의 그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색 옷의 백성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여 하늘에서 완성하실 구속사업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십자가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채색 기별은 십자가에서 하늘 지성소의 그리스도까지의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을 아우르는 온전한 기별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중한 채색 기별을 바르게 이해하고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채색 옷을 벗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채색 옷의 백성들 중에도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서 행하시는 이 중보 사역과 심판 사업에 대하여 의심하는 사람들이, 불신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재림 성도들인데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의 사업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몰라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여기 대쟁투 488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분명히 이해해야 하는 것처럼 채색 옷의 백성은 하늘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크신 대제사장의 위치와 사업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알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을 활용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차지하기를 바라시는 그 위치를 채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아주 두려운 말씀이 있죠.
각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든지 잃어버리든지 할 것이다. 예수님의 하늘 성소 사역과 조사 심판의 기별을 이해하는 것, 깨닫는 것,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안타깝게도 많은 재림 성도들이 이 기별에 무관심합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채색 기별입니다. 이 기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 기별 깊이 연구하고 분명히 깨달아서 세상에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마석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소의 사업과 조사심판에 대한 기별을 분명하게 이해해서 이 기별을 깨달아야 할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채색옷의 교회, 채색옷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채색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사명이에요. 아니, 사실은 우리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데 우리만 깨달은 사명이에요. 재림교회만 깨달은 사명. 무엇인가? 율법의 보존자와 옹호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셨다. 그분께서는 거룩하고 영원한 진리를 우리에게 위탁하셨는데 그 진리는 성실한 경고와 책망과 격려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채색옷의 백성이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는가? 여러분, 1844년에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불러내셔서 이 땅에 채색옷의 백성으로 존재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 백성만이 감당해야 하는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 특별한 사명. 다른 교회는 없는 사명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존재한 뭐 장로교나 감리교나 무슨 루터교회나 이런 교회는 갖지 못한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채색옷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보존자가 되는 것입니다. 보존자가 될 뿐 아니라 율법의 옹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보존하고 옹호하는 건 어떻게 다를까요? 보존하는 건 지키는 것이라면 옹호하는 것은 그 사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는 능력이 가장 뛰어나고 첫째가는 특별한 한 백성, 곧 지상의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많습니다. 복음 전도도 해야 되고 영혼 구원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해서 봉사도 해야 되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사명,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하고 옹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하고 옹호한다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율법을 보존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율법을 옹호하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뭐하는 자니라? 지키는 자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계시록 14장 12절에 대한 해석이 아주 다양하고 복잡해졌습니다. 그건 율법을
지킨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마음속에 잘 간직하는 거야, 뭐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그 율법에 순종할 때만 보존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율법에 순종할 때만 율법을 옹호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율법을 암송하는 것이 율법을 보존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율법을 잘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이 율법을 옹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을 보존하고 옹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대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날 그분의 교회를 부르셔서 세상의 빛으로 서게 하셨다. 진리의 예리한 칼,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로서 그분은 그들을 교회들과 세상에서 분리시켜 그분 자신에게 거룩한 접근을 하게 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당신의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시고 이 시대를 위한 위대한 예언의 진리들을 그들에게 맡기셨다. 고대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거룩한 성경 말씀처럼 이것들은 세상에 전해져야 할 신성한 위탁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마석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하고 옹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회의 일이든 안식일학교의 일이든 무슨 부서의 일이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는 것인가가 우리가 물어야 할,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물어야 할 첫째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얼마나 효과적인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것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하고 옹호하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른 길인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재림교인들도 율법에 대한 말을 별로 그렇게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러 요소들 중에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 안 지켜도 돼. 율법 안 지켜도, 영혼 구원 많이 하면, 율법 잘 못 지켜도 사랑 많이 베풀면 그게 하나님 뜻이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진행돼서 하나님의 율법 못 지키지. 그러니까 누가 지키나, 아무도. 그 사람이 하나님 율법 순종하는 거 불가능하지. 그런 믿음이 재림교회 안에 굉장히 폭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연수원에서 이 재림신앙에 대한 제 나름대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하다가 한 번은 제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좀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2번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가, 불가능하다고 믿는가라고 그런 설문조사를 2번에 걸쳐서 했어요. 그 연수에 참여한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답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계명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재림교인들이, 제가 설문조사를 한 2번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지킬 수 있다는 사람보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필연적으로 점점 하나님의 계명에서 멀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키지도 못하는 계명을 누가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왜 하나님의 계명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가, 부담스러워하는가, 또 싫어하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킬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지킬 수 없는 계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율법의 보존자와 옹호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채색 옷을 벗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짓 복음에 취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돌아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보존자로 세우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채색 옷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못하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있을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시록 14장 12절이 우리 재림교회의 정체성의 뿌리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내 노력,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 우리 마석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율법의 보존자와 옹호자라는 채색 옷의 사명을 더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예언의 신의 증언이라는 채색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거예요.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만 예언의 신의 증언이라는 채색 선물을 주셨습니다. 독특한 선물입니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외치는 혼잡 속에서도 특별한 증언, 곧 이 시대에 적절한 진리의 기별이 있을 것인데, 이 기별은 받아서 믿고 그 기별을 따라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그분의 말씀의 지시 외에도, 성경 외에도 주님께서는 특별한 증언들을 새로운 계시로서가 아니라 당신의 말씀의 명백한 교훈을 우리 앞에 제시하기 위하여 잘못이 바로잡아지고 바른 길이 지적되고 모든 영혼이 변명할 여지가 없도록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셨다. 여러분, 예언의 신의 증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만들어 입혀주신 채색 옷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채색 옷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 채색 옷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참 부담이 되고 죄송합니다만, 점점 재림 성도들이 예언의 신의 증언에 대하여 갖는 신뢰가, 관심이 현저하게 낮아져 가고 있습니다. 예언의 신의 증언을 규칙적으로 읽고 연구하는 교인들을 찾아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게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채색옷이라면 날마다 우리가 이 선물을 가까이 하고 이 기별에 순종하고 이 기별로 내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의 댁에도 다 대쟁투 총서를 비롯해서 예언의 신의 증언들이 집집마다 다 있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그리고 그 기별로에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면에 얼마나 순종하십니까? 채색 선물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잘 안 읽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재림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위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남은 백성을 정말 안전하게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소중한 기별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기별을 등한히 하면, 이 기별을 무시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잘못이 바로잡아지고 바른 길이 지적되고 모든 영혼이 변명할 여지가 없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기별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우리 재림교회 교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각 시대의 쟁투 중 가장 극심한 이 환난에서 살아남도록 그들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으로 그의 백성에게 그들이 홀로 있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을 주셨다. 예수의 증거, 즉 대언의 영은 그들의 최종적 목적, 즉 재림 때 그들의 구주와의 연합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신의 증언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재림 성도들이 이 증언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증언을 열심히 읽지 않으면, 연구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 증언에 주신 기별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재림을 준비할 것입니까? 이 채색 선물에 대한 부흥이, 각성이 우리 마석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 모여가지고 안식일 오후에 예언의 심판이라고 해서 따로 모여서 그 사람들이 연구하는 어떤 무슨 소그룹 활동이 막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온 재림 성도들이 날마다 가까이 하고 삶의 지침으로 살아야 할 기별인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소그룹 하듯이 취미 활동하듯이 그렇게 됐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20년,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이렇지 않았습니다. 교회마다 정말 열심히 증언의 말씀을 읽고 나누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점점점 예수님의 재림은 점점 가까워오는데, 그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기별은 점점 외면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채색옷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이 소중한 기별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애정을, 열심을 회복하도록 합시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목사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금은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도움이 끝날 때가 곧 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제가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부담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너무나 많은 우리 재림 성도들도 요즘 유튜브로 자신의 신앙의 필요를 채우는데 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설교 골라 듣고, 내가 좋아하는 메시지 다 내 입맛. 지금은 뭐 옛날에는 무조건 교회 와서 담임 목사님 설교 외에는 뭐 그거 없으니까 무조건 그거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다 내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해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건 내가 찾지 않아도 다 또 찾아주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들으면 또 비슷한 설교 저 사람 것도 해주고. 그 이제 이 유튜브 세상이 되면서 재림 성도들의 영적인 이 표준이 점점 낮아져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의 눈으로 기별을 안 읽으니까, 책을 안 읽으니까. 그건 다 뭐 다른 사람들이 이건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설명해 준 걸 자꾸 받아들이니까 분별력도 판단력도 점점 낮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주제 넘지만, 여러분 내년에는 가능하면 유튜브를 보지 마시고 예언의 신의 증언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튜브는 안 보면 안 볼수록 이익입니다. 뭐 유튜브에 좋은 게 많이 있지만 반드시 그 좋은 것과 함께 따라오는 안 좋은 게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 외에는 유튜브 괜찮습니다. 뭐 정보, 뭐 밥하는 것, 뭐 보고 요리하는 거 괜찮은데,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에 유튜브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그런데 뭐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그것보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신의 증언을 통해서 이미 모든 기별을 다 주셨으니까 그렇잖아요. 뭐 새로운 거 필요 없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신의 증언만 있으면. 부디 이 채색 선물이 우리를 구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그 채색옷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이라는 채색 품성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산 포도나무에서 수액을 계속적으로 빨아올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께 매달려서 믿음과 능력과 그분의 믿음으로 능력과 그분의 품성의 완전하심을 그분에게서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전에 이르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 과업이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교회도 어떤 설교자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이라는 이 고결한 품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불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림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을 제시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 안에 아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뭔가 하면 완전주의라는 것에 너무 놀란 나머지 완전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완전하게 될 수 없다는 믿음이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완전히 지배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재림 성도들이 완전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완전히 어디 있냐고, 완전히 어떻게 가능하냐고. 여러분, 성경의 증언에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 완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재림교인들이 완전을 안 믿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전에 이르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 과업이다. 지상에서 시작된 노력은 영원을 통하여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을 향해 나가야 합니까? 너무나 많은 재림교인들이 불완전을 믿습니다. 불완전을 믿어요. 왜? 불완전을 왜 믿습니까? 불완전을 믿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지금 불완전한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완전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고 계시는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고자 뭐 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을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채색옷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합시다. 이것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살면 되지,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재림 맞이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높고 거룩하고 고상한 표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고 이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섯째, 채색 생활입니다. 옷, 말, 태도, 음식,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옷과 말과 태도에 있어서 세상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의 독특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예언의 신의 증언을 사랑하고 하는 그 많은 것들은 내적인 것들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생활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내 안에 어떤 가치관이 있느냐가 우리의 옷으로, 말로, 태도로, 우리의 먹는 음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이런 우리의 이전에 세상과 우리를 구별해 주던 독특함이 점점 더 선명해져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옷 입는 것, 말하는 것, 음식 먹는 것 점점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독특함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연수원 사역을 하면서 연수원에 오시는 목사님들이나 또 성도님들과 종종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어요. 그분들의 고민도 제가 좀 들어야 되고 이렇게. 아주 젊은 목사님이 한 번은 제 방에 와서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큰 고민이 있습니다. 뭡니까? 제가 이번에 어느 교회에 발령을 받아 갔는데 그 안식일에 점심이 닭볶음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는, 이 마석교회처럼 큰 교회는 닭볶음탕 하기도 힘들 테니까 작은 교회는. 근데 온 교인들의 점심이
닭볶음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먹었는데 제가 힘듭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다음 달에는 불고기랍니다. 이게 재림교회 이야기입니다. 재림교회.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작년 가을에 또 어떤 목사님, 이분은 이제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목사님, 정말 고민입니다. 뭡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은 돼지고기를 아무렇지 않게 먹습니다. 어느 집에 방문 갔는데 밥을 차렸는데 돼지고기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는 이거를 미안하지만 안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집사님이 그래 그럼 제가 먹을게요. 그걸 가져가서 그 집사님이 맛있게 먹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재림교회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미 우리가 그렇게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야 닭볶음탕도 안 먹고 불고기도 안 먹겠지만 집에서는 다 먹잖아요. 집에서 다 먹는데 교회에서 못 먹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집에서는 먹는데 교회에서 안 먹는 건 그건 좀 위선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의 기준이 됐어요. 집에서는 먹어라. 그러나 교회에서는 먹지 말자. 그만큼만 해도 사실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먹고 살도록 부르신 건 아니라는 거죠. 정직해야지. 여러분 채색 옷 입으면 불편합니다. 마음대로 못 먹고요. 아무 데나 못 가고요. 말도 마음대로 못하고 욕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백성으로 불러내시고 그렇게 살라고 채색 옷을 입혀주셨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독특하고 그들 주위에 있는 불신의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분명해지는가. 우리의 위치는 흥미롭고도 두렵다. 마지막 날에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께서 가신 그대로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를 우리의 옷으로, 말로, 음식으로, 태도로, 가치관으로 증명해내는 채색옷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합시다. 안 그러면 우리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7째 채색 소망입니다. 그것은 늦은 비로 준비하는 재림입니다. 여러분 늦은 비에 대한 기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기별이에요. 이 세상 어느 교회도 늦은 비로 임하시는 성령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만 주신, 우리만 깨달은 복음이에요.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이른 비가 내렸던 것처럼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그리고 늦은 비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우리는 마침내 채색 옷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으로 서는 것이다. 우리는 이 타락한 시대의 습관에
습관과 유행에 한치도 양보하지 말고 도덕적으로 자립하고 그 부패한 우상 숭배의 관습과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이걸 마지막으로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색 옷을 벗지 마시다. 제가 번호를 하면 여러분 다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늦은 비와 재림이라는 소망의 채색옷을 벗지 말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재림 성도가 됩시다. 아멘.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